안녕하십니까, 임정권사입니다. 네,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영적인 후계자로서 엘리야의 그 영성의 갑절을 요구하고 받았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지난 시간에 보았던 3장에서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이 모압을 칠 때,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물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엘리사가 사역했던 이야기들,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앞으로 이제 그 열왕기 하에서 몇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될 텐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사역을 기록하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4장에 기록된 엘리사의 사역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사건은 선지자 생도의 가정을 회복시킨 그런 사건입니다. 엘리사 신학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한 가정의 가장임에도 그 선지생도로서 살아가면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안 형편이 어려웠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겨우 생활을 하는 가난한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삶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그래도 행복했는데, 이 선지자 생도가 갑자기 죽어 버리는 그런 그 사건이 생겨서 이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그 시련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 선지자 생도의 그 부인이 아들들만 이렇게 둘을 놓고 남편이 갑자기 죽으니까,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이렇게 그 경제활동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이런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4장 1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면서 엘리사에게 와서 사정을 아랬다는 거예요. 빚 때문에 그 아들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팔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그 처해 있는데,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상황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엘리사가 도대체 그 빚이 얼마냐, 우리가 어떻게 돈을 모아서 갚아주겠냐,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면서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자신의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뿐이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그 이웃에게 구할 수 있을 만큼의 빈 그릇을 구해와서 그 빈 그릇에 그 기름을 부으면 빈 그릇이 없어질 때까지 기름이 채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너무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갖다 놓으면 기름이 계속 거기 채워질 것이다. 무슨 그 요술도 아니고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느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동안 이렇게 그 행했던 이적에 대해서 들었던 이 선지자 생도의 그 부인은 그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이웃에게서 빌릴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그릇들을 빌려와요. 그래서 그 한 병 남았던 그 기름을 그 빌려온 그릇에 계속 채웠던 거죠. 그래서 다 채웠다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남은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빚을 갚고 또 그들이 생활하기에도 충분할 만큼의 그런 재물을 취한 선지자 생도의 가정 이야기가 첫 번째 이적으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수넴이라는 지명은 이미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이 갈릴리 그 호수의 밑에 자리하고 있는 이 수넴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그 수넴에 사는 여인이 이 엘리사가 굉장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깨닫고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이 지방 저 지방으로 항상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엘리사를 위해서 이 수넴에 오면 쉬어갈 수 있는 방을 하나 마련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가 쉬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방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웠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하인 게하시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요. 뭔가 이제 보답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꽤 나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 부부 간에 자식이 없었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 부부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지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했을 때 웃었던 것처럼 이 수넴 여인도 엘리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나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많아졌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랬는데 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말대로 수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됐고 아들을 얻게 돼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선물로 아들을 얻게 됐는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서 하루는 아버지가 추수하는 논으로 나아갔는데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엄마한테 데리고 가서 엄마 무릎 위에 눕혔는데 그만 그가 죽고 말았다는 거죠. 아마도 이제 뜨거운 해에 이렇게 나갔다가 일사병에 걸려서 갑자기 이렇게 쇼크로 죽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의 행적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들을 그가 엘리사를 위해서 마련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방에 엘리사의 침상 위에다가 눕히고 그가 있던 곳이 수넴인데 그때 당시 엘리사가 갈멜산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갈멜산으로 이제 가겠다고 나귀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무엇 때문에 가는지 알리지 않고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 뭐 엘리사에게 내가 살려달라고 간다, 뭐 이렇게 하면 집안에 얼마나 발칵 뒤집히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느냐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질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러 갔다 오겠다고 해서 이제 그 시종 하나만 데리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 앞에 가서 그의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냐고, 왜 저에게 아들을 주셔놓고 이처럼 그 제 품에서 뺏어 갔냐고, 이럴 바에는 처음부터 아들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고 하면서 흐느끼면서 엘리사 앞에서 이제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엘리사는 이제 그 뭐를 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수네임 여인이 처음에 그 엘리사가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그것을 그 웃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이 나이에 무슨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으랴라고 생각을 그 했던 장면을 우리가 앞서서 봤는데, 지금은 이 아들이 죽고 나자 바로 이 엘리사에게 다가왔다는 것은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이렇게 막 그 비통함을 쏟아놓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게하시를 시켜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그 지팡이를 게하시를 주면서 너가 빨리 가서 그 게하시라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엘리사의 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 아이에게 그 얼굴에 그 지팡이를 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대면 살아날 거라고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게하시를 급하게 보내고 엘리야는 그 수넴 여인과 함께 뒤를 쫓아서 이제 그 수넴 여인의 집으로 왔는데, 뜻밖에도 그 게하시가 허겁지겁 되돌아온 것을 봅니다. 지팡이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누워있는 수넴 여인의 방으로 갑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마련해준 방에 엘리사를 위해서 마련해준 침상 위에 아들을 누웠다고 했잖아요. 거기로 가서 엘리사가 그 아이의 온 몸을 그 아이와 그 밀착시키고 기도를 하는데, 한 번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아무런 기미가 없고 두 번, 세 번 해도 아무런 기미가 없는데, 그럼에도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 차가워졌던 아이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을 하다가 재채기를 하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이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절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그 훈련을 받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것처럼 엘리사도 이렇게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림으로써 이렇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푼 이런 사건의 그 주인공이 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를 삼으면서 이렇게 훈련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던 이 수넴 여인은 그 아들을 다시 돌려받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아들을 처음에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서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여기서 이제 성경 속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뒷부분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린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수냄에서 길갈로 내려와요. 길갈 훨씬 남쪽이잖아요. 길갈로 내려오는데 이 길갈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식용이 아닌 들호박을 넣어서 죽을 끓였는데 그 안에 독 때문에 죽을 못 먹게 되니까 가루를 가져오게 해서 솥에 던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여리고에서도 물 근원이 써서 식물들이 재배가 안 되니까 거기 소금을 뿌려서 물 근원을 고쳤다 했는데 여기도 가루의 어떤 영험한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가루를 뿌림으로써 이적을 베풀어서 이 독이 사라지게 해서 이 독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적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장에 기록된 마지막 이적은요. 길갈에서 가까운 바알사라살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선지자와 생도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게 없는데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 하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바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서 이 음식을 먹게 하는데 이 100명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이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신약시대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적은 음식으로 100명이 넘는 이 기근 속에 잔치를 베풀었던 그 이적이 4장의 마지막 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엘리사의 여러 이적들 가운데 수냄 여인에게 베푼 이적을 보면서 수냄 여인의 믿음이 변해간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깊어가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철저한 신뢰로 죽은 아들을 되살릴 수 있었던 그런 성숙해진 믿음처럼 우리도 날이 갈수록 그렇게 믿음이 깊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었대.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